사명자의 진가는 그가 헌신하는 가치에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 헌신하면 그 가치가 그 사명자의 가치가 됩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까지도 각오할 만큼 이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확신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난주 본문에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 모른다가 아니죠. 아주 험악한 일을 내가 당할 줄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선교하여 세운 이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 아시아의 교회, 이 교회들의 교우들을, 성도들을 다시는 못 볼 줄 그가 생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다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이제 그가 이 에베소에 3년을 있다가 이제 많은 도시를 급하게 돌아다닙니다. 급하게 다른 도시를 다 돌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일찍 돌아가려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근처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헤어지면 다시 볼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가는 길을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바울은 배 타고 다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옵니다. 두로에 배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에 며칠 머무는 동안 두로의 제자들이 또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만류를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거절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언자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 바울의 띠를 갖고 자기 손발을 꽁꽁 자기가 묶는 거예요.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수족을 묶이게 될 것이다. 착고를 찬다는 거죠. 수갑을 찬다는 거죠. 감옥에 간다는 거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이거 미리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이 예언이 맞아서 들어가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가져다가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갖다 주었어요. 이때 예언자가 아가보였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언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가보가 이 바울의 묶임을, 결박당함을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신뢰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리라 이런 예언이 있었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예언이 온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거다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셨지 올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성령이 하지는 않았어요. 인간적인 결단이죠. 바울을 사랑하니까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과 배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다릅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도
사명이다. 고난 자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길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열심을 보여줍니다. 주변의 간곡한 만류에 바울이 어떤 뜻을 밝힙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울지 마라.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죠. 그러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어도 죽겠다. 이렇게 목숨을 건 각오를 전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런 행동은 자기 이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이 정체성에서부터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고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예수님 다음 세대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예수님의 사역팀은 제자들은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팀 안에서 주고받는 모든 대화가 제자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제자 훈련 수련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 수련회였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해야 돼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동시에 예수님의 이 복음의 전달자이면서 예수님의 화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과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자신을 제자들이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하죠.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나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베드로 역시 당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건 알지만 정치적 구원자, 민족적 구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리를 앞에서 딱 붙들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항변했다. 가르쳤다. 꾸짖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야단을 쳤어요. 항의했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똑같이 꾸짖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앞에 지금 내 길을 가로막지 말고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방해하지 마라. 뒤로 가. 네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걸려서 넘어지잖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다. 이렇게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 길은 예수님만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끝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예수님을 따라오라.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까? 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 길을 걸어가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까?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제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자의 길을, 모범적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베드로가 막은 것처럼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쓰러졌을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 그릇에는 고난이 담기는 고난의 그릇으로 내가 그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고난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욕구를 붙잡고 집요하게 그 욕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나의 욕구를 떠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나를 스스로를 버릴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죄악과 저주와 죽음과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우울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도리어 더 불행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죄악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초월이란 타인에게 나의 공간을 내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내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내 욕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내면의 공간,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주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 실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초월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그 모범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답게 살아라. 나답게. 생긴 대로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또 뭐라 그래요? 네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욕망하는 대로,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라 그러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라 그러고 욕망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 이게 현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욕망대로 살아지나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네가 욕망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잘 아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초월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저 높고 높은 신적인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초월의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욕망에 자기 실현을 고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셔야죠. 그래야 이 육신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욕망의 실현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복음 19장 28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앞서서 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추진력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 추진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욕망이 주도하고 있어요? 아유, 내 새끼 귀여워서. 내가 우리 아들만 쳐다보면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내 새끼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새끼가 내 인생의 추진력이야, 추진력.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실제로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명이 우리 인생의 추진력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는 실망이 쌓이고 배신이 쌓이고 저급한 욕구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나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떠났나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베풀었던 사람이 꼭 나를 배신하는 거지, 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배신할 건덕지가 없어요. 배신 받을 일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절망하게 돼요. 관계 기억 속에 쌓인 부정적 경험의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은 이런 관계와 죄악과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산처럼 쌓인 쓰레기들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죠. 진짜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역사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제자의 길에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가꾸어야 돼요. 잘 가꾸어야 돼요. 우리가 몇 년 살다가 그냥 헤어질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제를 하면서 이 만남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만남처럼 이 만남의 아름다운 신선함이 또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또 갖고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막 말하고 막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을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감정의 찌꺼기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진정한 십자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더 높고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신 일, 귀찮은 일, 어려운 일, 고난의 일, 괴로운 일, 이것에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고 다 가치가 담겨져 있고 하늘나라의 가치가 담겨져 있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즐겁고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더 높은 가치, 더 초월적인 가치, 궁극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예루살렘에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골고다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고 진정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복음적으로 써내려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